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출애굽의 그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홍해예요,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앞으로 나아가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여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홍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이다. 두 번째는 홍해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길을 발견하는 곳이다. 세 번째, 홍해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찬송하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홍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이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앞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길이 보이면 움직입니다. 가능성이 보이면 도전합니다. 계산이 되면 시작을 해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길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여자분들이 제일 재미없다고 재미없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뭡니까? 군대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은요. 축구 얘기. 자, 근데 더 재미없는 이야기는 뭐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왜 그렇게 재미없을까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군대 이야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막 이게 올라갑니다.
본인은 너무나 생생한데 듣는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본인이 엄청난 군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이야. 그때 내가 공을 얼마나 잘 찼는지, 내가 그때 얼마나 잘 뛰었는지. 근데 사실 그 얘기의 핵심은 하나죠, 하나. 그때 내가 좀 잘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모세에게서 그런 의미의 근성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기억하고 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자꾸 현재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홍해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가정의 홍해가 있습니까? 자녀의 홍해가 있습니까? 건강의 홍해? 사업과 직장의 홍해? 전 목회자니까 사역의 홍해?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홍해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여정은 전진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있어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전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홍해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길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없어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홍해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문제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길을 만드셔요. 여러분, 홍해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문제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미리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냥 홍해를 쫙 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이라고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죠.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지? 저도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하주교회 부임할 때도 그랬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물음표가 생겨요? 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이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게 맞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당시에는 그냥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홍해 가운데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막다른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꼭 앞이 막혀 있는,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길을 숨겨 놓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더 붙드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홍해 사건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연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간 것을 세례와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던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뒤를 돌아보며 애굽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옛 습관이 생각나요. 옛 삶이 생각납니다. 죄가 다시 우리를 막 끌어당겨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홍해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찬송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구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통과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믿음은 아직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뒤에는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그 경험이 그들의 믿음 속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에 무엇이 나오냐? 찬송이 나옵니다. 모세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또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오시면서 그런 홍해들을 하나하나 이겨내시고 건너셨어요. 그때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우리 안에 믿음의 기억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기억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억이 다음 광야를 살아갈 힘이 되어집니다. 아, 그때도 그러셨지. 똑같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아, 하나님께 그때도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었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 위로하셨던 그 위로를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오늘의 믿음을 세우고 내일의 광야를 걸어갈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홍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이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전진하는 겁니다. 둘째, 홍해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홍해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가운데 건지어 주셨고 그 경험을 우리의 믿음의 기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홍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포기하지 마시고 사명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도 뭐 하라고요? 전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홍해 저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며 우리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그때는 정말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세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앞으로도요 여러 개의 홍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어떠한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하셨으니 이번에도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홍해는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앞이 막히고 뒤에서는 문제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으며 아무리 바라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환경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가 있다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더디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이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이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자녀에게도 또 일터와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게 하시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여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끼는 그런 성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한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지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누레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지나온 인생의 모든 홍해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홍해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